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제3권의 마지막인 89편에서 다윗 언약이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왕조는 몰락했고 성소는 불탔으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거대한 물음표 앞에 섰습니다. 이제 시편 제4권은 그 절망의 폐허 위에서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인간 왕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로의 회귀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놀랍게도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이름을 빌린 90편은 이스라엘이 왕정시대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다시 광야의 영성, 즉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의지하던 근원적 신앙으로 돌아갔음을 상징합니다. 인간 왕의 실패를 목도한 백성들이 이제 진짜 왕이신 여호와께로 다시 상륙하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국가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집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진짜 집이 있다고 말입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은 선포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거처를 뜻하는 히브리어 마오는 단순히 잠을 자는 물리적인 건물을 넘어 거친 광야에서 맹수의 공격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영적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포로가 되어 유리방황하며 정착할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모세는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선포된 직후 시인은 인간의 비참한 유한함을 날카롭게 대조시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서 티끌은 창세기에서 인간을 빚으셨던 그 흙, 아파르입니다. 인간은 신의 한 호흡에 의해 생명을 얻었으나 다시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먼지로 흩어지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인간의 장구한 역사를 상징하는 천년조차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즉 경점 같을 뿐입니다. 시인은 인생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거센 물결에 휩쓸려가는 홍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잠, 그리고 아침에 돋았다 저녁에 시드는 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정직한 절망이며, 이 절망의 끝에서만 인간은 비로소 영원을 붙잡을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 영원과 시간의 역설적인 신비에 대해 20세기 신학의 거장 칼 바르트는 그에 져서 교회교의학에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은 단지 끝없이 긴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의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순수한 현재이다. 인간이 티끌과 같다는 고백은 슬픔이 아니라 그 찰나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금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장 큰 소망의 근거가 된다. 바르트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짧은 수명은 허무한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의 일부가 됩니다. 모세는 기도를 이어가며 인생의 총량을 수고와 슬픔으로 정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진정한 지혜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고 그 시간을 영원한 가치에 연결하려는 필사적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90편이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탄식이었다면 이어지는 시편들은 그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누리는 극적인 승리를 노래합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의 안전함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전염병과 화살, 밤의 공포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자에게는
그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확신입니다. 찰나를 사는 티끌이 영원하신 분의 그늘에 들어갈 때 그 존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견고함을 입게 됩니다. 이 여정의 결론은 시편 93편의 강력한 통치 선포로 완성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해주는 영원 전부터 계셨나이다. 땅 위의 왕좌는 흔들리고 거센 파도가 위협하지만 그 모든 소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제3권의 실패한 역사를 제4권은 영원의 통치로 덮어버립니다. 인생은 티끌이고 시간은 날아가지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 존재의 유일한 닻이 됩니다. 시인은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찰나가 영원히 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손의 사역에 덮이는 것뿐임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성도는 이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불의의 고통을 안고 다시 한번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94편은 제4권의 평온한 서막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악인들이 오만하게 떠들며 과부와 나그네를 살해하고도 하나님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비웃는 그 참혹한 부조리 앞에서 시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인간의 지각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행악을 모르실 리 없다는 이 철저한 신뢰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밤에 우리 영혼에 감미로운 위로를 주시며 우리를 위해 요새가 되어주시는 산성이십니다. 이 탄식의 골짜기를 지나면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여호와 등극시 혹은 신정 시편이 장엄한 대성당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편들의 공통된 외침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말라크, 곧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선언입니다. 시편 95편은 그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간절한 부름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크신 왕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이라고 노래합니다. 깊은 바다와 높은 산, 메마른 땅과 모든 생명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단순히 그분의 위대함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시인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조상들의 완악함을 경고하며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진정한 통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종의 태도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96편과 98편은 이 통치의 소식을 온 땅과 만물에게 전하는 새 노래의 합창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새 노래는 단순히 이전에 없던 선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인해 뒤바뀐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하며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N.T. 라이트는 그의 저서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나에서 이 대목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시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파멸이 아니라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으러 오시는 창조주의 질서 회복이다.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 억눌린 자들은 해방되고 망가진 창조 세계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 그러므로 만물은 그분의 통치를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라이트의 말처럼
시편 기자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을 정의와 성실함으로 가득 채우는 우주적인 축제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97편과 99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진 거룩함과 어미함을 노래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자한 아버지를 넘어 불꽃 같은 눈으로 악을 소멸하시는 거룩한 왕이십니다. 시편 99편은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인간의 왕들은 부패하고 변질되지만 하늘의 왕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그것을 야곱에게 친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이 그분께 간구했을 때 응답하셨던 그 신실하신 왕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통치의 장엄한 피날레는 시편 100편의 짧지만 강력한 감사의 찬송으로 귀결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티끌 같은 인생이 영원의 가치를 누리는 비결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뿐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될 때 우리의 찰나적인 삶은 그분의 영원한 통치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받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분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며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94편의 탄식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온 우주가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거대한 환희의 성소로 변모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주적 통치를 선포했던 시선은 이제 한 개인의 내밀한 삶과 처절한 탄식의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시편 101편에서 시인은 그 영원하신 왕의 통치를 닮아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왕의 서약을 드립니다. 완전한 길을 사모하며 거짓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결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 일상의 작은 구석까지 미쳐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결단 뒤에는 곧바로 102편의 처절한 비명이 이어집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여호와 앞에 토해내는 이 탄식은 다시 한번 인간의 유한함을 절감하게 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는 고백,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씌어짐 같다는 탄식은 90편에서 보았던 티끌의 운명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찰나의 절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나는 쇠잔하여도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를 것이라는 이 신뢰는 개인의 고통을 영원의 지평으로 승화시키는 성도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이 고통의 시면을 지나면 우리는 시편 제사권의 정점이자 모든 찬양의 꽃이라 불리는 시편 103편에 도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인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스스로를 독려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특히 103편은 90편이 제기했던 티끌 같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함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느끼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차가운 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티끌처럼 부서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가슴 깊이 공감하시고
덮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들의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 사라지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시편 고찰에서 이 찬양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께 무엇을 보태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온전해지는 과정이다. 시편 103편의 찬양은 인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지점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인간적인 환희다. 우리는 우리의 작음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다. 루이스의 통찰처럼 우리가 먼지임을 인정할 때 그 먼지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헤세드, 즉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짧은 찰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의 닻을 내림으로써 비로소 허물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의 시선은 인간의 내면을 넘어 온 우주와 대자연으로 확장됩니다.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한 편의 웅장한 시로 옮겨놓은 듯한 찬가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산들이 솟고 골짜기가 내려가며 들짐승이 마시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입니다. 시인은 이 거대한 생명의 그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지혜와 공급하심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분이 낯을 숨기시면 비로소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 지면을 새롭게 하실 때 생명은 다시 피어납니다. 이 웅장한 창조의 서사 앞에서 시인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먼지 같은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일치는 시편 제사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의미입니다. 시편 제사권의 웅장한 여정은 이제 이스라엘의 거대한 역사라는 거울 앞에 섭니다. 시편 105편과 106편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는 역사의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먼저 105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오셨는지를 노래하는 영광스러운 서사시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기서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카르, 즉 기억하심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 재앙을 내리시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모든 과정은 티끌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역사의 구비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시인은 뜨겁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06편은 그 찬란한 역사의 이면에 가려진 인간의 부끄러운 민낯을 가차없이 드러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함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105편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노래라면 106편은 인간의 완악함에 대한 참회록입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시험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창조주를 모욕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쉽게 잊고 찰나의 욕망 앞에 무너지지만 시인은 이 반복되는 실패의 연쇄 속에서 놀라운 반전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풍성한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역사를 관통하는
이 은혜의 신비에 대해 그의 시편 강의에서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배반의 기록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배반을 덮는 용서의 기록이다.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성도는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존재다. 루터의 통찰처럼 시편 제사권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티끌 같은 인생들의 실패를 거룩한 사랑으로 묶어 영광의 찬송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시편 제8부의 모든 여정은 106편 48절의 장엄한 송영으로 수렴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렐루야 할지어다. 90편의 탄식으로 시작했던 모세의 기도가 이제 온 백성의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돋았다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고 먼지와 같이 연약하지만 그 짧은 찰나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날을 계수할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실패를 덮어 찬송의 제목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이 다스리시기에 티끌 같은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제사권의 말씀을 통해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돋았다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은 찰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히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가치에 우리 삶의 닻을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무너진 우리 삶의 잔해 위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완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손이 행한 작은 일들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사 그 일들이 영원의 무게를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찰나의 절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찬송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제8부 영원과 찰나 사이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 말씀의 여정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시편 제5권의 문을 여는 제9부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